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산상수훈 22번째 묵상,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드디어 8번째 복인데요. 다시 한번 주님이 처음 이 팔복을 말씀하셨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수많은 무리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주님이 산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제자라 일컫는 자들이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모여든 거예요. 주님은 이들을 보시면서 선언하시는 거죠. 복되도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주님은 지금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의 됨됨이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받을 복, 그들이 누리는 복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복되구나 말씀해 주시는 거죠. 팔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됨됨이에요. 이것이 성화와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이 지금 자기 곁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기도생활 많이 하고 그래서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 이렇게 돼야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기에 그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예수님 곁에 모인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들에게 천국 백성의 됨됨이를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다, 너무너무 복되단다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일진데 이 팔복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 팔복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이런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 됨됨이가 이렇지 못한 거예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지도 않고 그다지 애통한 것 같지도 않고 의에 대하여 갈증과 배고픔이 있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못하고 뭐 하나 기준에 부합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있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별로 없는 거예요.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목사라고 저절로 더 뛰어나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은 하나님 백성의 백성됨입니다. 이것은요, 노력하고 추구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천국의 백성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도달해야 하는 기준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고 내 안에서부터 생겨난 변화요, 이 변화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요? 그렇구나. 머리로 동의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더하거나 보탤 게 없어요. 이 말씀 앞에 지금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 노력하라는 게 아닙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문제인가요? 이 말씀들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나의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든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음. 이 복음이 왜 기쁜가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이룬 복음의 성취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행위적으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바뀌셨어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셨고요. 공의가 행해지고 사랑이 확증됐어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이 사실이 뭘 말해주나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만나주시고 마음에 감화를 주시고 변화를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이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취된 거예요. 영적인 가난함을 알게 되고요. 의를 향한 욕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일이세요. 주님이 이루신 성취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온 결과예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이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참된 고백일진데, 이 사람이 어떤 됨됨이를 갖고 세상을 살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이 사람 안에 안 나타날 수가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를 구하십시다. 무엇이 돌 같은 내 마음을 부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룬 성취가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라 우리를 강권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세요. 주님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국면 중 하나죠. 박해받기 위해 노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구하십시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다가 이 말씀이 적용되는 상황과 실제를 주시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오늘도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